태국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선교 일정을 마치고 오면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원래 오전에 볼륨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오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너무. 그래서 오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잘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저희가 영상 보고를 드리고, 우선 오늘은 사진만 몇 장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국 이사라탐 나쿤퉁 충주남부교회, 그래서 지난 19년 20년도 우리 여선교회 후원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이 교회 보시면 이제 밤에 저게 전달 도착해서 저렇게 교회를 방문했고, 또 주일날 예배를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드렸는데, 저 교회가 지금 가운데 목사님 계신데 82살 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정정하고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지 아주 열심으로 목회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사실은 마을이 주변에 꽤 큽니다. 그 마을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늘 비가 오면 그 주위에 뒤에 강이 흐르고 또 호수가 있는데 강이 넘쳐서 그냥 우기 때만 되면 막 배를 타고 예배드리러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늘 잠기고, 그래서 교회를 좀 다시 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분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자기 교회 이름에다가 이름을 새롭게 했어요. 이사라탐 나쿤퉁 충주남부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봉헌 예배 드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충주남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교회는 계속 교회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더 새롭고 또 감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온 교회 성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고, 또 세례식도 제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하는구나 제가 늘 선교 나갈 때마다 깨닫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다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곳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향한,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땅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되는 마틴 루터의 개혁신앙과 또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신앙은 무엇이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기초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속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고라는 명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가려고 와보니 그 여인이 지금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영혼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 쌍둥이를 낳은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이 핏덩이 두 딸은 어떡합니까? 내가 없으면 이 두 딸은 살 수 없는데 꼭 저를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애원하고 간청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영혼을 거두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죄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어라. 그러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답을 찾아라 하는 거죠. 추운 겨울 이제 벌거숭이 맨몸으로 지상에 떨어졌어요. 그 천사가. 그래서 성전 구석에 추워서 한겨울에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는데 웬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천사를 덮어주고,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 거지 같은 그냥 불황자 같은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이 사람은 구두 수선을 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돈을 주고 가서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좋은 가죽 옷을 외투를 하나 구입하라. 그래서 돈을 줘서 보냈더니 외투는 사서 거지에게 입히고 거기다가 거지까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남편에게 그냥 화를 냅니다. 그때 그 구두수선공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 텐데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죽냐. 우리 외투 조금 천천히 내가 사도 입어도 되니 이 사람을 먼저 살리자. 그러니까 그 또 부인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일 당장 먹을 빵도 없어요. 당장 오늘 먹기도 급급한 삶을 사는 가정이었지만 내일 자식들과 아이들과 함께 먹을 빵이 없는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서 그 천사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천사는 그곳에서 그 구두수선공의 집에서 점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구두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좋은 가죽을 갖고 와서 갖다 놓고 내 구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구두를 만들되 이 구두는 1년 동안 신어도 해지지도 않고 모양도 상하지 않는 완전한 구두를 만들어라. 만약에 신다가 찢어지거나 상하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호통을 치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구두를 만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많은 부자의 뒤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미하엘 천사에게만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걸 그 천사는 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날 밤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세상을 떠날 삶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내 구두를 잘 만들려고 부탁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장차 앞으로 내 미래, 아니 1시간, 1시, 1분, 1초 뒤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들었지만 어제 밤에 할로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닌데 서양에서 귀신들이 나오는 날이라고,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귀신들이 다 나오니까 그날 나가서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귀신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냥 귀신 마치 액대 마듯이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거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데이 축제 겸 할로윈데이를 또 삼아서 모여들어서 그냥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이에요. 근데 그만 넘어져가지고 압사사고로 150명 지금 대략 150명 정도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 이태원 놀러 갔다가 거기 갔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10대, 20대 젊은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없는 능력, 인간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결국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 미하엘이 세 번째 질문을 질문을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딸을 보니까 자기가 영혼을 거둬간 그 여인의 쌍둥이 딸이에요. 천사의 생각에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두 딸도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 살 것 같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인간의 그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살 수 있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의 인생은,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고 있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물어왔던 질문이며 지금도 묻고 있고 앞으로도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은 인생은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답을 찾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요 가치 있는 인생,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해답을 찾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을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모든 당시의 문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건물은 있었지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아무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어두운 흑암의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4편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어요. 위협, 협박, 그리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권한과 또 당시의 왕의 왕권의 힘은 말할 수 없죠. 그런 교황청으로부터 루터에게 압박이 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개혁을 멈추라고, 네 주장만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합니다. 루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렸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급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루터는 포기했습니다. 둘러누웠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안 된다. 포기하고 둘러누웠습니다. 그의 앞에 루터의 부인 사모님이 루터를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오늘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당신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누워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놀라서 다시 힘을 내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가 찬송시를 씁니다. 찬송을 씁니다. 오늘 봉헌 특송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46편을 모토로 해서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 개혁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지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박국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도 불행한데 여러분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쳐서 혹은 실수로 주변의 유혹으로 시험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만한 자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심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었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의인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짓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함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삶으로 의인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향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야지. 아니 믿는 사람만 만나면 향기가 나고 교회만 향기만 나고 세상 가면 향기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밤중 내내 어둡고 마지막에 해 뜨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지칩니다. 이 어둠이 끝이 없어 보여요. 이 어둠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나에게는 빛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죠.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절망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성결이었습니다. 성결한 자가, 깨끗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별된 성도로 성결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의인된 성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외쳤던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